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어제 미리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읽어 오셨음을 믿고 읽어 오셨죠. 문제 풀어 오셨죠. 그 믿음으로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잠깐 쉬고 감사에 어울리는 본문을 펼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보시면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절마다 빠짐없이 들어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죠? 바로 감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 마지막 26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을 시편에 나오는 감사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 절마다 후렴구가 반복된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편과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 후렴구가 무엇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은 바뀌지만 하반절, 후렴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독특한 방식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시는 예배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불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때 이 시를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는요, 다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반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배 인도자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후렴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매 절을 선창과 후창으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선창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동일한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를 후창합니다. 선창과 후창으로 주거니 받거니 교창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부분은 예배 인도자가 선창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을 다 같이 후창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겠죠. 예배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창합니다. 그러면 예배 회중들이 하반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창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겠죠. 예배 인도자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선창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후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창과 후창으로 주거니 받거니 불렀던 감사의 노래가 시편 136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형식이 우리나라 민요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나훈아 씨가 콘서트 때 꼭 이 민요를 부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합창해서 쾌지나 칭칭나네, 또 한 사람이 뭐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다 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반복되면서 활력 넘치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함께 교창하면서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약 학자는요, 오늘 시편 136편을 쾌지나 칭칭나나에 실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다락 모임에서도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장님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순원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도 순장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순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어야 이 시를 제대로 읽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감사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자,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자, 오늘 시인은요, 크게 3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라. 그러니까 창조, 구원, 섭리,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큰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 일들이 이제 5절부터 펼쳐집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보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자, 5절부터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자, 큰 빛들이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들에 감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있던 하늘,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당연하다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큰 빛들은 어떻습니까? 해와 달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 본 게 언제입니까? 늘 그랬듯이 또 해가 떴구나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먼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옷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전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이를 위한 겁니다.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겠구나. 우리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구나.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누구를 위해서요?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눈을 뜰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다 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밤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요즘엔 별들이 보이진 않지만요. 또 가을산에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주로 언제 감사합니까?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것들이 아니라 없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의 감사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밖에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것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니 거기에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필가 윤세영 씨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그동안 사소하고 평범했던 일들이 모두 다 굉장한 일들로 바뀌었습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파스도 붙이고 물리 치료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며칠 허리를 다쳐보니 당연하게 걸어 다니는 나의 일상이 바로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서, 잃고 나서 깨닫게 되는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우리 삶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뜨는 해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가을에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의 코끝의 호흡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건강도 또 우리 곁에 주신 가족과 일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선반 아래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발견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내다봐야 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사실 저도 감사가 참 적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 말고요. 높이 있는 것 말고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요. 먼저 그것들부터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구원의 이야기가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10절부터 또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강한 손 또 펴신 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그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물로 덮으셔서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과정에서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왕 아모르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죽음의 종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는 바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분의 강한 손,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과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홀로, 하나님 홀로 하신 큰 기이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기적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이 아침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붙들고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본문 25절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25절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육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모두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섭리주가 되셔서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매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또 선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창조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기적이고 밤이면 변함없이 뜨는 달이 기적이고 계절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기적이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코끝의 호흡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섭리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감사처럼 우리의 삶도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감사요.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그 결국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마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매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자,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단어이죠.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만큼 이제 개념이 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궁율, 인애,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단어의 핵심은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종종 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으나 결코 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사랑, 실패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반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속성도 영원합니다. 그분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도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온통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걸음들, 순종의 걸음보다 불순종의 걸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고백을 했던 순간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있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해줍니다. 잠옷실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결과리, 나이테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도요, 감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침대로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삶 아닙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삶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순간 내 마지막 고백이 감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에 붙잡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 마지막 유언이 감사가 되고 눈 떠보니 낙원에서 새로운 감사로 출발하는 인생,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시편이 초대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